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영표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 선수 생활하고 인터뷰 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말도 잘하고 목회에도 정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주위에서 동료 선수를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이영표 선수 별명이 이전도사였어요. 이전도사. 그래서 이 전도사 떴다고 그러면 불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했죠. 한 번 일화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하고 같이 히딩크 감독이 그곳에 아인토벤이라는 팀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불교 독실한 신자였던 이 박지성 선수 어머니가 와가지고 반찬과 이런 거 해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같이 사니까 한국 사람이고 해서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고향 반찬 이런 걸 맛보려고 같이 식사를 많이 했는데 식사할 때마다 이영표 선수가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이 가정이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박지성 선수 어머니가 너무 질려가지고 이영표 선수한테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주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 반찬을 다시 싸가지고 와서 박지성 선수 집에서 먹으면서 전도를 했다. 이런 일화가 이영표 선수 일화에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이 중동이라는 곳에 가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었죠.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축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중동 지역에 가서 축구를 했을까? 근데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영표 선수가 중동에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팀과 계약하면서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내가 이 팀에서 뛸 테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지인들은 무조건 입국 비자를 내어줘라. 근데 그가 선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 그가 아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비자 안 나오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지목을 해서 그분들에게 비자를 열어주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사역들을 이 중동 지방에 가서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영표 선수를 제가 딱 지켜보면 참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2 월드컵 이전에 안양이라고 하는 한국 프로 구단에서 안양 LG였죠. 그때 그곳에서 많이 뛰었었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건너가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중동, 중동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어떤 선수 생활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를 보고 느끼는 건 참 도전 정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아마 그의 삶에서 많은 성공도 경험했었겠죠. 선수 생활에 있어서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돌아보고 보니까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성공도 다 축복의 한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서도 이렇게 크리스찬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참 드문데 이영표 선수는 참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존경받는 크리스찬 선수가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뛰어난 실력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품, 성품이 그를 이렇게 존경받는 어떤 선수로 그의 어떤 선수 경력을 마무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가 굉장히 좋았었던 선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도 시험에 떨어진 그런 학생들을 향한 그의 배려의 마음들,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실패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질까요? 그래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죠. 수능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11월 초가 되면 이제 수능인데 수능 끝나고 입시하면 만점자들을 향한 인터뷰들은 엄청나게 쏟아지죠. 하지만 수능에서 떨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그러면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런 자들은 조그마한 기사 하나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찾으러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런 교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866년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정도 되는 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심화하시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시죠. 제가 해외를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파스터 조영기는 다 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0여 년 전, 150년 전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시던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형 교회였던 것이죠.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단 12명의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 12명의 사람만 있다면 분명히 이 군포시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시는 그 12명의 마음 뜨거운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성도 수십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강요를 해야지만 아멘을 하시는 이 마음을 가진 곳에는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성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불타는 마음을 소유한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태신자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방법이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5단계 접근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요, 먼저 기도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준비입니다. 우리 구호도 외치죠? 전도는 영적 전투. 그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전도가 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이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과정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려고 우리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과를 맛보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입양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입양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열려지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도는 입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아니던 자들을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같은 한 가족으로 삼아주는 게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데려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영혼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3단계, 사랑을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세상에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사랑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상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그게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진정한 아이디어를,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진정성이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이 부족한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 진정성을 가진 마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이나 이런 때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저도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피곤함을 이게 이기기 위해서 새벽 설교 때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잠은 깨어지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깊은 어떤 그런 게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설교 어떻게 조용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참 힘드실 수 있는데 조용하게 하면서 나의 진정한 어떤 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마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게임 이런 거 보십시오. 요즘엔 어른들도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어떤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전철 타고 이러면 아저씨들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막 이런 날개 달라고 막 이런 걸 보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에 이끌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투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진정성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정말 그 인생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진정성 어린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전도하겠다는 티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는 마인드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몇 명을 데려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전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향해 한 가족을 만들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단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난번 새생명식제 때 초청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면 올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얘기만,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올 것 같았는데 얘기를 해봤는데 안 왔다. 그러면서 많이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한 인격체로 자꾸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이게 전도에 관해서 태신자 관계 맺기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맺기 10계명을 말씀드려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2번 읽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 전화, 문자, 메일 등 힘든 일을 도와준다. 3번 좋은 말을 사용하고 표정도 편안하게 갖는다. 4번 단번에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5번 상대방의 가치관과 교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해 준다. 6번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7번 진지하고 차분하게 말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8번 상대방이 불쾌한 반응을 보여도 논쟁하지 않는다. 9번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 10번 전도력이 없으나 작은 선물을 준다. 그럼 이런 관계 맺기 10계명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계명대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접근해 나갈 때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품을 가지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벽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제 관계 맺기 2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정한 새 생명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차를 좀 마친다든가 아니면 부담 가지 않는 어떤 선물들을 한번 증정해 보십시오. 내가 써봤는데 좋았던 어떤 수세미라든가 아니면 먹고서 굉장히 맛이 좋았던 콩나물 한 봉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하지만 부담 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우리 그 태신자들을 향해서 새 생명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마음, 사랑의 마음들을 잘 보여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 임산부들이 태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태교할 때 어떻게 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과 성격이 배 안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태교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새생명 축제 이전의 이 기간은 우리가 영혼을 품고 태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크리스찬들과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아니면 이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 밖으로 딱 나올 때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이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서 주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가 보십시오.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격려하며 세상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특별히 찬양 고백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며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은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내시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만 합니다. 먼저 그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듦을 알아주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한 가지 고백하실 것은 내가 이 받은 감격과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한다.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 원한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원한다. 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져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서, 또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없는 고난이라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아니냐고, 혹시 주님 앞에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 없이 늘 내 생활과 내 주위에 있는 이 환경에 쌓여서 나만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늘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며, 늘 나에게 찾아갈 때마다 새 힘을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새 힘 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당신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메신저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찾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